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58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이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명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삶을 보시면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냥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이 되고 세상은 아닌가 보다. 결국 세상은요, 힘이 있는 자들이 가지고 가는가 보다. 이렇게 세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원이나 기뻐함이 없이 그냥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성도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요동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격려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시인이 아파하고 탄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을 어떤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할 때 보면은 1절을 보시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 인자들아, 통치자들아, 요건 뒤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너희가 왜 정직하지 않느냐 인자들아, 너희들이 왜 옳은 판결을 하지 않느냐 통치자들아, 왜 잠잠하느냐. 요 말이 원어로 엘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림이라고 해서 권세 잡은 자를 가리키는데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해석을 하셔서 그 당시 세상의 권세를 갖고 모든 것들을 주무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공의를 세우고 바른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뭐를 한다 그러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재미있게도 마음으로부터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모함이 어떻게 됩니까?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손으로 뭐를 달아준다 그래요? 폭력을 달아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 무게를요 적절히 나누어 주면서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만큼, 이때는 저만큼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 세상에 그렇게 계획적으로 악을 행한다. 오늘 시인의 아픔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도자적인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전체적인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사회의 불의가 팽배해져 차 있는 것, 그것을 그 시인이 오늘도 아파하면서 세상에 왜 공의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3절에서 4절에 나오거든요. 그 악한 자들의 본성이 나오는데 3절을 보세요.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악인의 모습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말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가요. 어리석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 거짓말장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독을 품는 독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말을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귀머거리입니다. 귀가 먹었기 때문에 입으로 독을 품어내면서 아무것도 듣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책망하고 경고를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데 듣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을 향해서 그 악과 죄가 엄청나게 보이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7가지 저주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 저주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는 몇 가지가 다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직접적인 저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 간섭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를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대로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악인의 특징이 거짓말을 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옳은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요동하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성도님들 6절을 보시면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두 번째,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시 급히 흐르는 물은요,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깊으면 물이 빨리 흘러요? 천천히 흘러요? 깊으면요, 천천히 갑니다. 근데 이 와디라는 것이 그냥 개울가 물인데 말라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얕은 계곡가에 물이 갑자기 합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물이 급하게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급하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살을 맞으면요, 이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살인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달팽이를 보셨습니까? 달팽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위에 연한 집을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해코지 하려고 하면 달팽이가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그 연한 집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의 촉수로 판단을 하고 다시 머리를 내밀고 그리고 기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달팽이가 기어간 그 기어간 길을 보면은 뭐가 떨어져 있어요? 점액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달팽이를 보면서 달팽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어갈 때 자기의 점액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달팽이가 자기 몸이 닳아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가리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달팽이처럼 소멸하는 악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6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만삭돼서 태어나는 아기, 되지 않고 태어나는 아기들은 장기가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째가 뭐예요? 9절을 보시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이 보는 게 뭡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2가지 중요한 교훈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이 모든 하나님의 보복이 이 땅에 일어나고 개입이 일어날 때 2가지를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갚음이 있다. 여러분, 온 사람이 무엇을 봅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상 주신다는 것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모든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갚아주시거든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했던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을 쓰신 김효성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나환자 정착촌 영호마을이라는 곳에서 목회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 성도들 기억나세요? 그 중에 양씨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양씨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양씨는 동네 사람들 가운데 처음 믿으니까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양씨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억나세요? 자기가 키웠던요 암돼지 있잖아요. 암돼지죠. 5마리. 옆집 밭에 가서 그 채소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배상금으로 그 암돼지 5마리 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 밭에 채소 다 먹어버렸으니까 암돼지 5마리 달라. 그러니까요, 이 양씨가 화가 나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 내가 채소 먹은 거 그거 갚아주면 되죠. 아니 왜 암돼지 5마리를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마귀가 시험하고 당신의 마음을 충동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그거 시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양씨 아저씨, 제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냥 그 암돼지 5마리 그냥 줘버리세요. 그냥 손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양씨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줘버렸어요. 그리고 계절이 지나서 가을이 됐어요. 이 양씨 아저씨가요,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싱글벙글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쁘세요? 그 옆집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 황소 7마리가 제 밭에 와가지고요, 파고 뭐고 다 먹어버렸어요. 아유, 잘 됐네요. 기쁜 거예요, 막.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암돼지 5마리 주라고. 그 황소 7마리 우리 밭에 와서 우리 밭에 있는 거 다 먹어치웠으니까 황소 7마리 가져도 되죠? 막 기뻐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씨 아저씨, 몇 달 전에 암돼지 5마리 그거 그냥 줬을 때 마음 어떠셨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 새끼 같은 놈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거기다 암돼지잖아, 여자 암돼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양씨 아저씨, 그 주인은 어떻겠어요? 양씨 아저씨 마음은 그대로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황소 7마리 그냥 주세요. 그냥 없는 셈 치세요. 손해보세요. 씩씩거리고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 왜 만날 저만 손해를 봐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이 순종하세요. 알겠어요. 씩씩거리면서 황소 7마리를 그냥 되돌려줬어요.
다음 날이 됐네요. 그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다음 날. 눈이 뻘게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 주인이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저분의 마음이 저렇지? 여러분, 돼지가요, 제가 5마리에 18이니까 5, 8에 40이니까 90마리. 네, 90마리요. 그 암돼지가 그 6개월 사이에 다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당 18마리씩 나가지고요, 5, 8에 40, 90마리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암돼지를 주더래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냐. 고민하다가 여러분, 6개월 동안 그 90마리 키웠으면요, 그 들어간 사료값이 얼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셨대요. 근데 더 기쁜 건 뭐냐 하면 온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더라. 그래서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아멘 할 때까지 안 되니까요.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되더라. 복 받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복의 심판으로 허락해 주시더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두려워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님들이여, 늑대가 되지 마세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엎침대 덧친 고난의 길이 찾아올 때 이 심령, 비둘기처럼 순결한 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에 나아가서 능력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혹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과는 무관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독을 뿜어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요.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안에 들어가 오늘도 씨앗을 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고.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근데 말씀대로 그 씨앗을 잘 간수하고 물을 주고, 때로는 비닐을 치고 가지를 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과나무에 사과의 열매를 반드시 주시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가장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자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늑대의 모습으로 변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놓치지 마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칙은 뭐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같은데 살리는 자예요. 심판을 받는 자 같은데 오히려 생명을 주는 자예요. 제가 얼마 전 며칠 안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계세요. 유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네요. 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자 같은데 권력 앞에 무릎 꿇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유혹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 유혹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르치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박수 받고 영광 받고 유명해지고 유명한 자 같은데 무명한 자가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악인으로 사는 것보단 그냥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재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를 반드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능력, 손들 그거 붙들고 끝까지요, 주의 길을 가리라. 예, 주님의 길을 가리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